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로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로망이지요. 마치 광고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온 가족이 손을 붙잡고 하하 웃으면서 초원을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꿈꾸고, 또 한 식탁에서 모여서 즐겁게 음식을 나누는 그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품습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아끼고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가정, 또 행복한 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으면서 우리 갖고 있는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존재하고 내가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그 교회를 찾아서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행복한 가정이 존재합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합니까? 요즘에 들려오는 사회의 사건, 사고들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사건들이, 사고들이 늘상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눈가에서 계속 들려오고 보여집니다. 참 힘들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들, 행복한 가정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요? 세상에 진짜 그 행복한 교회, 사람들은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지금 지상에 없습니다. 또한 그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비리 사건도 있었고요, 다툼도 있었고요, 의견이 갈라서는 모습도 있었어요. 지금에 있는 교회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없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는데,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교회는 어떤 건물에서 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내가 예수를 믿으니 우리 집을 내놓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 모임을 가집시다. 그러면 그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했어요. 그러니 꼭 가족같이요. 한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다툼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쫙 썼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제 권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행복한 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존재하고 우리가 거기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공동체가 있고 그것이 아름답건 아니면 덜 아름답건 행복하건 불행하건 상관이 없어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내가 참여해서 그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꾸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로 바꾸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즉 분열되고 마음이 무너진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내가 들어가 그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힘들고 낙심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 그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을 유념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 모든 공동체에는요, 그 공동체를 이끄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권위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누가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부모의, 가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권위가 있겠죠.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님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이끄는 권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공동체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요, 그 시초는 그 권위가 부정되면서입니다. 그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 공동체는 망가지고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학교가 무너진 이유, 학교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합니까? 간단해요. 교사의, 스승의 권위예요.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이었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스승의 날 때는요, 스승님께, 선생님께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 아이들이 쓰는, 우리가 직접 쓴 손편지라든지 준비한 조그만 선물도 갖다 드렸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큰일 나요. 꽃 한 송이도 못 주게 하더라고요. 받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요? 스승의 권위, 스승이 이제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뇌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표시도 못하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스승에 대한 권위가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래서 학교가 무너집니다. 공교육이 무너져요. 또 우리 스스로도 권위를 많이 부정하지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10대 청소년들 보십시오.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권위를 부정하게 될까요? 대통령의 권위를 부정하고, 우리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목사의 권위를 부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권위를 가진 자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주 탁월한 사람만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학원 다니는데 학원 강사보다 못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능력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해요. 부모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아이들 때는요, 우리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아요. 슈퍼맨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에
좀 뭐가 찬다고 생각되어질수록 우리 아버지가 최고가 아니에요. 힘도 나보다 약해지는 것 같아요. 키도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아버지의 권위가 내 안에 스스로 무시당하게 돼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지요. 또한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진 자가 아주 탁월한 최고의 완벽한 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그만 실수가 있거나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이 보여지면 그 권위를 무시당합니다. 반대로 이 권위를 가진 자, 권위의 지위를 가진 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은 그 권위의 직함으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함으로 그 힘을 발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권위를 드러내려고 해요. 나 목사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 아주 주보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요, 담임 목사 소개에 담임 목사 누구누구 써있지 않고 담임 목사 박사 누구누구 그렇게 쓰인 주보가 꽤 많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의 권위로 안 되니까는 이제 박사의 권위로 나가는 거예요. 나 박사인데 하면서 그 권위를 짓누르려고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권위가 있는데 사람들은 저 권위를 가진 자가 나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뛰어나지 않아, 무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뭐 조직되어 갖고 뛰어난 사람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먼저 믿는 자가 그 권위를 가졌어요. 먼저 믿어서 가정을 내놓는 사람이 거기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니까는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재력도 별로 없고 나보다 좀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리더가 하는 게, 그 권위를 가지는 게 별로 이렇게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무시를 당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어려워요. 그때 바울이 내는 해결책이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는데 무조건 그냥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목사니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라. 저 사람은 너희의 부모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12절 중반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 권위를 가진 자가 행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것. 여기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노역으로 인해 피곤해 지친다라고 합니다. 수고한다는 게 그냥 수고한다는 게 아니라 힘든 일로 인해서 피곤해서 지치는 것. 즉 지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가진 자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욕심 없이 그저 그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 아무 욕심 없이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수고로움이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들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있지요. 뭡니까? 어렸을 때는 슈퍼맨인 줄 알고 권위를 바라보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는 슈퍼맨이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부모님은 별로네 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깔봐요. 그러다가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자녀가 부모가 됐을 때 다시 부모의 권위를, 나의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왜요? 알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진짜 이 단어가 딱이에요. 지칠 정도로 수고해요. 노역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지칠 정도로 그저 아무 대가 없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지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라. 우리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 교회에서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수고로움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스리는 일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 권력으로, 힘으로 막 지배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내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것, 다스리는 것이. 내가 앞장서서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 이게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정받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 내 말 따르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어려운 곳으로 먼저 갑니다. 앞장서서 먼저 수고합니다. 그럴 때 권위가 인정이 돼요. 선교를 가서 단기 선교를 가서 사역하다 보면은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지도자를 진짜 지도자구나라고 인정하는 경우와, 아이 저 사람 아니야 라고 고개를 흔드는 두 가지 경우로 딱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단기 선교 가서 그 리더가 자기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면은요, 자기보다 먼저 팔을 걷어 붙이고 나아가면 그 사람 인정해요. 그 사람이 뭐 설교를 잘 못하고 현지어를 제대로 떠듬떠듬 하지도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아도 그분을 인정해요. 근데 뒤에서 뒷짐지고 이거 하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런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또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요, 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해서 훈계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잔소리죠.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잔소리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절대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제 딸은 저를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잔소리하면은 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권한다, 훈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속에 놓는 것을 말해요. 즉 그에게 필요한 말을, 그에게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그 언어를, 그 표현을 그저 그냥 말로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게 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무척 힘든 일이에요. 바울은 이런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말해요. 알라, 너희가 알고라고 되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하는 것,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하죠. 즉 권위는 뛰어난 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직함이 어떤 무게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일로 갖는 겁니다. 헌신으로, 솔선수범함으로, 그를 간절하게 사랑함으로 그 권위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권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권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두 번째는요, 화목하라입니다. 화목하라. 공동체 안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있습니다.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다 마음에서 일치해서 또 가면 좋겠는데 항상 의견 충돌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런 없는 공동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의 가정은 참 행복할 거야. 다툼도 없고 뭐 아주 그냥 화목 그 자체일 거야. 그냥 큰 소리도 안 나올 거야. 여러분 그런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든 목사님 가정이든지 간에 그런 가정 없어요. 큰 소리도 나고요. 다툼도 있고요. 심지어는 싸우기도 해요. 종종.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다툼이 있을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화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는 다툼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걸 화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해할까요? 서로 불러다 놓고 당신은 이걸 잘못했고 나는 이걸 잘했으니 당신 이거를 용서를 빌고 내가 이걸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할까요? 법으로 가져가서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고 둘이 이제는 배상하고 보상하고 화해하시오. 이렇게 화해할까? 이게 화목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줘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역사라는 것은 이 일을 말합니다. 섬김을 말해요. 즉 그들 안에 있는 일들, 섬김을 먼저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섬김은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요. 초대교회는요,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주석서를 보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배 순서를 정하는 것도 일이었대요. 사람이 있었대요. 가정을 청소하기도 하고,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장만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을 안내하기도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대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들을 보면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좀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도드라지게 돋보이는 것이 있고 별로 돋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일단 비교하고 말고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그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을 인정합니다. 일의 귀천이 아니라 섬김을 하고 있음을, 일을 하고 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섬김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섬김이 있고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섬김이 있어요. 종종 이런 말 하죠. 너는 도대체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놀고 먹는 거니? 그래서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놀고 먹는 사람 가정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갓난아이에게 놀고 먹지 않습니까? 아니요. 갓난아이에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방구 듣는 그 웃음에 부모의 모든 수고가 사라져요. 피곤이 사라져요. 그 갓난아기의 사역이에요. 그 모든 사역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세요. 사랑 안에서라고 말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저 없이 주는 사랑, 거저 주는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안에서, 즉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일을 했으니, 이런 많은 일을 했으니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는 요 조그마한 일밖에 안 했으니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사랑, 따지지 말고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느냐?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말해요. 그들의 섬김의 사역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줘라.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로 상대의 섬김에 대해서 예우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 힘든데 나를 위해서 설거지해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놀리는 거 말고 진짜로 진짜 감사해요 라고 최고의 대우로, 최고의 표현으로 그를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럴 때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서로 막 다툼을 하다가도요, 저 사람의 섬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주고 그걸 내가 귀히 여겨줄 때, 내가 그 사람과 다퉜던 이유가 다른 이유로 하더라도 그 다툼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다툼이 있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이제 불쌍한 이웃들을 섬겨주는데, 도와주는데, 홀로 된 여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홀로 된 여인 중에서 좀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마음이 좀 상했어요. 막 싸웠어요. 사도들한테 가서 다퉜어요. 아니 왜 베드로 사도는 저 사람은 100원 주고 나는 왜 10원밖에 안 줍니까? 라는 식으로 다퉜어요. 그때 사도들이 낸 해결책이 있었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투지 말자. 우리 섬김을 하자. 일을 나누자. 너희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말해,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섬김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달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요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합니까? 투표의 일을 해요. 스데반 집사님
뭐 니고데모 집사님 뭐 이렇게 투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표도 일이었어요.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인정해. 사도들이요,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그들이 뽑은 7 집사를 다 인정해 줬어요. 받아줬어요. 그 7 집사에게 섬김의 일을 줬어요. 너희들은 구제 일을 해라. 우리는 기도와 선교 일을 하겠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툼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서로 상대의 섬김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고로 받아주세요. 존경해 주세요.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럴 때 공동체 안에 화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4절 중에서 어떤 구절이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 것,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것,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어떤 것이 가장 다가오세요? 여기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입니다. 즉 세 번째 방법이에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세 번째 방법,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조그마한 공동체라도요, 그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유형들이 존재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 피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다투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쩜 너는 어쩜 나랑 전혀 다르니? 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놔둘까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눈 딱 감고 그냥 꼭 가만히 있는 겁니까? 14절에는 아주 기분 좋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말해요.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규모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게을러 빠진 사람들, 부모님들이 이거 보면 참 재밌어요. 게으른 우리 자녀와 같은 모습들. 맨날 잠만 자고 늦잠 자고 일어나지 않고 딴짓하고 있고 놀기만 하고 핸드폰만 하는, 그렇죠? 그런 게으른 자들이 있는데, 그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 권계하라 그래. 이거 훈계예요. 아주 강하게 훈계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꾸짖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알고 고쳐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훈계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줘라. 이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건 소심한 자들을 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할래 하는데 저 사람은 좀 연약해갖고 불안불안해하고 염려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맞아요. 격려해 주고 권면해 주는 것.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마치 붙잡아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행군할 때 보면은요, 군인들이요, 모든 군인들이 행군하는데 모든 군인들이 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 다 힘이 있지 않아요. 어떤 군인은요, 지쳐요. 피곤해요. 막 군장도 제대로 못 메고 총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가끔은 뒤쳐져요. 그때 여러분,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이제 지쳤으니 넌 여기서 쓰러져 있어. 넌 나고야. 아니요. 군대는요, 그런 약한 힘이 없는 병사를 보면은요, 그 병사의 군장을 다른 사람이 매줍니다. 총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쥐어줘요.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일으키고 끌어줘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가요. 이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갖는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뭡니까?
게으른 자들을 막 권계하면 얘네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순간 변해야 돼요. 당장 바꿔야 돼요. 휴대폰 꺼 그럼 딱 끄고 책 펴 그럼 딱 책 펴 공부해야 돼요. 자녀가.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세마디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 아멘 그리고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전히 마음이 약해요.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가면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쳐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쭉 늘어져 있어요. 답답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여기에 이때에 이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예, 여러분 참견하고 그들의 삶의 참견에서 그들을 고쳐주면서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들이 변화할 때까지 참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권계하는 거예요. 즉시 바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그렇죠? 게으른 내게 오셔서 권계해 주셨고 마음이 약한 나를 격려해 주셨어요. 힘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럼 내가 곧바로 힘을 내야 되고 강한 마음을 갖고 부지런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마음이 약하고 여전히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넌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넌 안 되겠다. 넌 왜 그러니? 그래서 채찍을 다시 드셨습니까? 아니요.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마침내 화목하게 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셨죠. 바로 이겁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권계하며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오래 참는 것. 우리의 가정에 이런 오래 참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입니다. 네 번째 모습, 선을 따르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처입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형제에 대한 상처가 그 가정을 무너뜨려요. 망가지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성도 간에 갖고 있는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근데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한 대를 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종종 보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피해를 입은 자가 이 모범택시 기사에게 복수를 요청해요. 그럼 이 모범택시가 가서 그 가해자를 복수해줘요. 보고 있으면 속 시원해요. 이야, 저렇게 해야 돼. 법으로 몇 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똑같이 해줘야 돼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그 상처를 다른 상처로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졸졸 뒤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쫓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선을 그냥 내가 따라 졸졸 쫓아갑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나는 자꾸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선을 바라보고 내가 그 선을 온전히 쫓아가야겠다라고 마음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그냥 다른 거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만 따르러 가는 거예요.
무식하게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계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가정사역 프로그램 중에서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 아버지 학교에 가면 필수 코스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소개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저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갔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보통 아버지 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내들이 뭐 등 떠면서 가거든요. 당신 좀 갔다 와봐. 편한데. 그럼 내가 왜 그런 데를 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와요. 앉아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데,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고통받은 그 고통 그대로 내가 변형해서 내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끊고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십시오. 이게 아버지 학교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끊고 따라가니까 가정이 바뀌어요. 그 가정의 모습이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를 악물고 따라가니까 이를 악물고. 선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그대로 나에게 해줘야겠다? 아니요. 내가 당한 그대로 상처를 안고 산다? 아니요. 상처를 안고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선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게, 그런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